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김태진 형제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을 faithfulness라 하고요.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리스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믿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 중에서 충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그래서 the fruit of Spirit i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수라는 말입니다. first라고 복수를 하고 있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고요. 그것이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한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령 열매는 사랑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선을 행하며 또 서로에게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요.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단수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은 충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선생님에게, 상관에게, 아랫사람에게, 직장에, 지역사회에, 나라에 충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충성하죠? 저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충성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충성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true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혹은 참되시다 혹은 충성하신다,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Though every man be found a liar.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시다는 말은 충성되시다라는 뜻도 함께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참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상 온전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죠. 피조물인 인간 개인에게 신실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혹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고 충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집을 떠나,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거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은 우리 이전의 생활 습성 혹은 패턴, 장소, 고향,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라면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라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되고 가고 있는데, 75세에서 100세까지 거의 자녀가 없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니 100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는 노부부에게 아기를 주시고, 또 그 부인은 알죠? 자기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아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죠. 그 후손은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여러 다 있었어요. 모세가 애원을 하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럼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셨습니까? 아주 깨끗한 하늘에, 또 바다의 모래알을 한번 세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다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는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성의 불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truthful, immutable.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형용사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얘기하시죠. omnipresent, 편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고 또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신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충성스러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피스토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지 아니할지라도,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성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비록 충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속성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과 하늘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땅과 하늘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는 여전하여 늘 항상 동일하시어 그 끝이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온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깨끗하지 못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죠.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은 단수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그 씨앗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혹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더 존귀하신 이유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실하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시거든 그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키신 것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5가지 속성 때문에 바로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스럽게 대하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모세보다 더한 사람으로서 모세보다 더한 충성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은 주님의 품성이요 성령의 열매이며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혹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을 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액자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걸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혹은 주의 충성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충성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충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여전히 참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언제나 신실하시고 충성스럽게 대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하느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럼으로써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라라고 말하죠.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길 것을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